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15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예물 바치는 규정을 알려주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일러 두어라. 너희가 살 땅 곧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고 하자. 그러고는 불사르는 제물 곧 다 태우는 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여호와에게 바치려 한다고 하자.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나 마음의 속으로 나거나 또는 너희 명절을 맞아서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래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기도록 소나 양을 바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곡식제물로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기름 1리터에 섞은 것을 바쳐야 한다. 또 붓는 제물로는 포도주 1리터를 다 태우는 제물이나 희생제물에 곁들여 바쳐야 한다.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순양에 곁들여서는 곡식제물로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기름 1.3리터에 섞은 것도 바쳐야 한다. 또 붓는 제물로는 포도주 1.3리터를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친다고 하자. 단단히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거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평화제물로 그렇게 한다고 하자. 그러면 수송아지에 곁들여 곡식제물로 고운 밀가루 6.6리터를 기름 2리터에 섞은 것을 바쳐야 한다. 붓는 제물로는 포도주 2리터를 바쳐야 한다. 불사르는 제물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기게 해야 한다. 황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어린 순양이나 염소를 바칠 때도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수가 얼마든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바쳐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토박이는 누구든지 이런 제물을 이렇게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기도록 불사르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그네가 너희 곁에 머물고 있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자. 그도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도록 불사르는 제물을 바치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가 바치듯이 그들도 바칠 수 있다. 너희 모임에서 지킬 규정은 한 가지이다. 너희에게나 너희 곁에 머무는 나그네에게나 그러하다. 너희 자손 대대로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그네도 여호와 앞에서 지킬 영원한 규정이다. 한 가지 법규, 한 가지 분명히 너희에게 있을 따름이다. 너희 곁에 머무는 나그네에게도 그러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일러 두어라. 내가 너희를 데려다줄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다고 하자. 너희가 그 땅의 음식을 먹을 때 너희는 여호와에게 예물을 올려드려야 한다. 전 밀가루로 만든 둥근 빵을 예물로 올려드려야 한다. 타작마당의 예물처럼 올려드려야 한다. 전 밀가루를 너희 자손 대대로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실수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알려준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자. 여호와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와가 명령한 날로부터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자.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온 무리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다 태우는 제물로 바쳐서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그에 덧붙는 곡식제물과 붓는 제물도 법령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 죄를 없애는 예식을 치러서 그들이 용서받게 해야 한다. 그것은 실수였고 그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여호와에게 불사른 제물로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죄 없애는 제물도 여호와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그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실수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를 죄 없애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한 사람이 실수로 지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없애주는 예식을 치러 그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가 용서받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토박이든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그네든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두고서는 법규가 한 가지여야 한다. 토박이든 나그네든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잘려나갈 것이다. 잘못이 그에게 있다. 안식일에 나무를 주워 모은 사람을 죽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에 나무를 주워 모으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가 나무를 주워 모으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무리에게 그를 끌고 갔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무리가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온 무리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옷자락에 술을 달게 하라고 하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일러 주어 그들의 자손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옷자락 술에는 푸른 보라색 털실 끈을 덧붙이게 하여라. 너희에게는 이 술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들을 모두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가지는 마라. 그 마음과 눈을 따라 너희가 놀아나고 있다.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모두 기억하고 지켜서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민수기 16장. 고라의 무리가 모세에게 맞서다가 땅에 삼켜지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자 그아스의 손자이자 레위의 증손자였다. 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무리를 지었다. 이들은 루벤의 손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250명이 함께했다. 무리 우두머리들로 모임에서 뽑힌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려고 모여들어 따졌다. 당신들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여호와께로 모인 무리 위에 왜 당신들이 올라서려는 것입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고라흐와 또 그와 함께 몰려든 사람 모두에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호와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께 딸린 사람 거룩한 사람인지 여호와께서 누구를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는 친히 뽑으신 사람을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고라의 그대, 또 고라와 함께 오신 그대들 모두 이렇게 해보세요. 그대들이 제단 불 옮길 때 쓰는 들통을 가져오세요. 내일 거기에다가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서 그 위에 향을 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뽑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그대들 너무하십니다. 고라에게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레위 사람 그대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그대들을 갈라내어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그대들한테는 너무 하찮은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에서 맡은 일을 하고 무리 앞에 서서 무리를 숨기게 하신 것도 그런가요? 여호와께서는 고라의 그대와 그대의 모든 형제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께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자리까지 노리는군요. 그리하여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맞서려고 모여들었군요. 아론 형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대들이 그분에게 투덜거립니까?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지 흐르고 뿌리 있는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멋대로 우리 위에 올라서서 지배자 노릇하려는 것입니까? 당신은 저지 흐르고 꿀 있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들판이나 포도밭을 차지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눈먼 사람처럼 만들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노염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들의 재물 쪽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의에게 또 말했다. 내일 그대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 앞으로 오십시오. 그대와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론 형님도 오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각자 들통을 챙겨서 그 위에 향을 두십시오. 각자 자기 들통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250개의 들통을요. 고라의 그대와 아론 형님도 각자 자기 들통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들통을 가져와서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섰다.
고라우가 그들에게 맞서 만남의 천막 입구에 온 무리를 불러 모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무리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무리 가운데서부터 떨어져 나오너라. 내가 그들을 잠깐 사이에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 아뢰었다. 하나님, 모든 생명체에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노여움은 온 무리에게 터뜨리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고라우와 다란과 아비람이 머무는 천막 둘레에서 물러나십시오. 모세가 일어나 다란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말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천막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들이 모든 죄에 휩쓸려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들에게 딸린 것이라면 무엇에든 닿지 않게 하십시오. 무리가 고라우와 다단과 아비람이 머무는 천막 둘레에서 물러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식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천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말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려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그대들이 알 수 있는 길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통 죽는 방식으로 이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합시다. 또 모든 사람이 보통 벌받는 방식으로 벌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여호와께서 창조하신다고 합시다. 그래서 땅 입을 벌려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산채로 수월로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들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무례하게 대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던 땅이 갈라졌다. 땅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고라에게 딸린 사람과 그의 재산을 모조리 집어삼켜 버렸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사람들이 모조리 산채로 수월로 내려갔다. 땅이 그들 위를 덮고 그들은 모임 한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그들 둘레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달아났다. 땅이 우리도 집어삼키겠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향을 바치고 있던 250명을 삼켰다. 들통들을 두들겨 펴서 제단을 입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 지상의 아들 엘야살에게 일러주어 불타고 있는 데에서부터 들통들을 끄집어내라. 불은 멀리 흩어 뿌려라. 그 들통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이 들통들은 가져다가 두들겨 넓게 펴서 제단을 입히는 얇은 판으로 만들어라. 그들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표가 되게 하거라. 엘라살 제사장은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바친 놋 들통을 가져다가 두들겨 펴서 제단을 입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여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워 바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우와 그의 무리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론이 재앙을 멈추게 하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우리가 모여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몸을 돌렸는데 거기 구름이 그 천막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천막 앞으로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무리에게서 물러나거라. 내가 그들을 잠깐 사이에 끝장내버릴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들통을 가져다가 제단 위의 불을 거기에 담고 향을 피우십시오. 서둘러 무리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노여움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모임 한가운데로 달려갔는데 앞불사 이미 백성에게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아론은 들통불에 향을 피우고서 백성의 죄를 없애 주었다. 그가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 사이에서니 재앙이 멈췄다. 고라의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 말고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재앙이 멈추자 아론이 만남의 천막 입구의 모세에게 돌아왔다.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서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모든 우두머리에게서 한 집안에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해라.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라. 각자 이름은 네가 지팡이에 쓰거라. 아론의 이름은 레위의 지팡이에 써라. 아버지 쪽 집안의 어른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들은 만남의 천막 안 내가 너희를 만나주는 증언 상자 앞에 두어라. 내가 뽑는 사람,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덜거림을 내가 눌러버리고 거기서 벗어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모든 우두머리가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다.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우두머리 한 명의 지팡이 하나씩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다. 그 가운데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언의 천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닌가.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갔다. 그들은 살펴보고 저마다의 지팡이를 돌려받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 상자 앞으로 다시 가져가서 간직해 두어라. 그래야 대드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징표로 삼아라. 또 그들이 죽지 않도록 나에게 그만 투덜대게 해라. 모세가 그렇게 했다.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 끝장나야 하겠습니까?